어, 예, 좀 전에 저희 김경희 목사가 소개한 김경근 목사입니다. 사실 저희 형제들이 우애가 상당히 좀 돈독한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는 제가 처음 방문했지만 그동안 전화로 많이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와의 만남이 초면이긴 해도 제가 굉장히 좀 낯설지가 않고 친숙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경희 목사가 말씀한 대로 여기 바젤 한인 선교교회가 그동안에 사도행전 강해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강해를 하다가 다시 사도행전 16장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순서대로 16장을 제가 본문으로 삼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타이드림 교회, 그다음에 타이드림 센터가 지난달에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한 비전은 사실 그렇게 일찍 받은 것은 아니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 8개월 동안 태국 국경을 열지 못해서 제가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2020년도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전해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제가 2021년도 작년 1월 달에 태국에 오자마자 몇 분 안 되지만 성도들과 함께 올해는 교회 이전의 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함께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언제 또 어디로 어떻게 이전할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정말 막연했습니다. 다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땅을 사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축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여기 교회 중보기도 모임에도 함께 참여했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저와 함께 사역하는 평신도 권사님 부부가 계세요. 그분 가정 또 저희 집 그다음에 센터 그다음에 그분이 하고 계시는 가게 이 네 군데가 이제 함께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건 교회 땅을 사서 거기다 건물을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매달 네 군데가 나가는 경상비로 이제 그 한 20년, 30년 상환을 해서 갚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땅을 알아보는데 사실 제가 있던 곳도 원래 그 방콕 시내가 아니었었거든요. 저는 더 시골로 이제 갔었어요. 갔는데 이게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도무지 이제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설상가상 제가 있는 그 종교법인으로는 태국법이 종교법인으로는 땅을 담보로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영리 목적,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공장이나 회사 같은 경우는 담보 대출을 해서 우리가 갚아나갈 수가 있지만 이 종교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 정부에서 절대로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 이전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또 응답을 받고 태국에 왔었었는데 돌아가는 그런 상황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경희 목사가 설교 가운데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사실 저는 언니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우리 언니들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나무를 붙들었으면 기둥뿌리라도 좀 뽑아야 되는 그 정도의 레벨까지 가야지만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참 쑥스러울 만큼 기도를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자, 그랬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100일 기도를 예전에 한번 해봤었어요. 그게 제가 제 평생에 가장 오랫동안 한 제목 가지고 기도한 가장 긴 시간이 100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던 제가 재작년 10월부터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또 작년에 또 태국에 와서부터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아침 8시, 저녁 8시까지, 저녁 8시에 계속 하루에 정말 최소한 2시간 이상씩을 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갈 거라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이게 금세 이런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처음에 한 100일 정도 하면 뭔가 이렇게 구름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100일이 돼도 구름 하나 보이지 않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떻게 뭐 할 게 없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또 태국 학교도 다 이제 문을 닫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집에서 그냥 매일 기도, 또 말씀 보고 이것밖에 할 게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기도 생활을 1년 정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 9월 달쯤에 저는 사실 설교 준비나 예배 준비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은 웬만해서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데 저희 같은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좀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제가 토요일이지만 부득불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갔었어요. 갔더니 저 말고도 다른 선교사 가정이 2가정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은 제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 모임을 거의 1년 이상을 못한 상태였다가 작년 3월 달 정도에 잠깐 좀 소강 상태였었어요, 태국이. 그래서 선교사 모임을 첫 번째 모임을 저희 센터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다 모인 사람들 안에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래서 제 차례가 됐었을 때 제가 막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땅을 사서 건축을 할 거다, 이렇게 막 선포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교사님, 땅 사서 담보 대출 받아서 이제 건축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에 있던 얘기를 제가 쭉 하게 된 거예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다 했더니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오래 태국에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저보다 태국의 상황을 더 알고 계신 어떤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방나로 오세요, 이렇게 저한테 하죠. 방나로 오라고. 2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라고. 3번째는 뭐냐면 건물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가 있었겠지만 제가 1년 동안 기도를 해왔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저는 사돈의 8촌까지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 또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달부터 연말까지 무려 12명을 두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가 기도를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랬는데 그분들이 방나로 오라고. 첫 번째가 방나는 어디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인데 아주 외곽, 그래서 문의는 서울인데 서울이라고 할 수 없는 경기도, 이런 것을 방나라고 하거든요. 방나로 오라고. 제가 처음부터 이제 저는 방콕 싫다고, 저는 별로 방콕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안 간다고 귀뚱으로도 안 들어섰어요. 2번째가 뭐냐면은 건물을 찾으라. 근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땅 담보도 대출도 안 되는데 무슨 건물을 찾냐고. 근데 3번째 제가 마음이 동한 거예요. 3번째가 뭐냐면 이 방나 지역에 가나안 성도가 너무나 많다. 왜냐하면 방나가 방콕 시내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나에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이 제법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 시내에 있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방나 지역에.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곳이 방나도 아니었고 저는 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몰랐었어요. 물론 방나가 어딘지 알지만 저랑 상관없는 지역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가나안 성도가 많다는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설레이고 뭔가 꿈틀꿈틀대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래서 그때 얘기를 이제 마무리 짓고 막 집에 오면서 제가 저희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가 야 굉장히 느낌 좋다. 한번 기도해 보자. 와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여기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처음에 태국에 와서 건축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촌불이라는 지역 더 시골로 가서 한참을 또 알아봤었거든요. 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나를 갔는데 방나 지역에 일주일 동안 에브리데이 가서 다 훑었어요. 방나 지역을 다 훑어봤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4군데가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 함께 사역하는 권사님 집, 그분의 가게, 또 저희 센터, 교회 이 4개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있던 저의 그 컨디션은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다 그 5분 거리 안에 다 있어요. 집도 거기 5분 거리, 가게도 5분 거리. 그러다 보니까 그런 컨디션으로 그 방나 지역을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센터를 열 만한 곳을 가보면 거기는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한인들이 갈 수 없는, 또 집도 얻을 수 없는 곳이고, 교회를 얻을 수 있는 장소를 가보면 또 거기는 그 어린 태국의 그런 그 가난한 아이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이제 알아보다가 좀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걸까? 그리고 이 방나가 방콕이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게 그 렌트비가 너무나 비싼 거예요. 시골에 있던 저로서는 감히 이제 이거를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비싼 상태. 그 당시에 저희 그 4군데가 내는 렌트비가 얼마였냐면 집 2군데, 가게, 교회까지 해서 한 달 이제 한국 돈으로 한 220만 원을 매달 우리가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할 수 있는 게 220만 원으로 4군데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찾을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낙심은 됐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하는데 10월 달에 10월 13일인가 14일이 그때 전에 태국의 국왕이 죽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공휴일이었거든요. 그날 저희 함께 사역하는 권사님이 이제 공휴일인데 이제 한번 당신이 알아보겠다고 또 나가신 거예요. 나갔다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방나에 왔는데 너무나 좋은 건물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데 했더니 어디만 딱 들어도 아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다 서치를 했잖아요. 거긴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싼 데는 갈 수가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 빨리 좀 와보라 해서 제가 차를 몰고 거기까지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아무튼 새로 지금 이제 그 수쿰빈 라인이라고 이거 여기는 이미 전철이 뚫려 있고 전철이 되고 시나카린 라인이라고 이쪽 도로에 전철이 지금 거의 완공 상태에 있는데 전철역에서 내려서 5분 거리에 7층 건물이 있는 거예요. 7층 건물. 그러니까 오피스 동으로 쫙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오랫동안 이제 그 렌트가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원래 시세대로 하면 렌트비가 이 7층을 다 쓴다라는 전제하에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800만 원이 넘어요. 800만 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20만 원으로 이 4군데를 다 해야 되는데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래서 렌트비가 우리가 딱 생각하는 렌트비가 거의 얼추 맞는 거여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싸지? 주인이랑 터미를 잡아서 주일날 주인을 만났어요. 만나면서 이제 어떤 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 건물 상태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건물이 저희 건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달라고 이제 그런 상태였고 같이 간 권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건물 안에 한 층에 적어도 한 개 화장실은 다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로 알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3명이 주인을 만나러 갔어요. 건물을 딱 들어갔는데 뭐 주인 말로는 코로나 터져서 이제 비어있은 지가 뭐 한 2년이 채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비어있는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말할 수 없이 정말 너무 더럽고 너무 오래된 낙후된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이 오피스 건물이다 보니까 매 층마다 화장실은 있었는데 뻥뻥뻥뻥 뚫린 건물이 7층 건물이. 그래서 이런 거면 우리는 사실 이제 이 정도면은 한 층은 가게하고 한 층은 센터하고 한 층은 교회하고
한 층은 이제 식당하고 한 층은 이제 거기 종업원들 이제 저기 뭐야 기숙사를 쓰고 한 층은 또 권사님 집하고 저희 집 생각할 수 한 건물에 다 들어갈 거라고 하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랑 렌트비를 얘기하는데 주인이 저희가 딱 갖고 있는 220만 원을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6만 바트. 아 이거 뭐지? 그래서 주인하고 이제 우리 계약을 하겠다.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을 리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노베이션 하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 태국의 그 실력이 그런 건물을 정말 한국처럼 그렇게 이렇게 실력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고 태국 사람들은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근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좋은 기술자를 만나는 것도 힘들고 좋은 기술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약속을 공기 내에 마친다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이 건물이 우리가 이제 그 리노베이션을 할 건데 이거 돈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네가 최소한 우리한테 10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우리 이 건물을 우리는 계약할 수가 없다. 주인이 10년 해주겠다는 거예요. 리노베이션 하려고 다 알아봤어. 알아봤더니 이미 한국 사람 한 군데는 한 예상했던 가격보다 5천만 원이 넘어서 일단 기부업을 하고 태국 사람 두 군데는 너무 죄송하지만 물 좀 주실래요? 태국 사람 둘은 도무지 이게 너무나 큰 공사다 보니까 못하겠다고 그래서 포기를 했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이 사람은 하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하고 이제 견적을 뽑았어요. 견적을 뽑았는데 견적이 얼마 그 당시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한다라는 마음을 품고 한국서부터 계속 와서 작년 2021년도 돈을 열심히 이제 모았어요. 모아서 저희가 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모았어요. 저희가 3천만 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건물이 아닌데 이 건물에 1억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공사비를 전체 다 해서 1억 정도로 이게 딱 견적을 내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견적을 냈는데 우리가 좀 덤빌 수 있는 견적가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기로 이제 했는데 문제는 3천만 원밖에 없는데 거의 한 7천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주인은 너희가 11월 말까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계약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적어도 공사비 1억의 80%인 8천만 원 정도가 내 수중에 들어와야지만 제가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저한테 예산이 얼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사실 저는 태국에 선교사로 나간 지가 15년 됐지만 넉넉해서가 아니라 저의 성격 자체가 누구에게 제가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누구한테 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15군데에다가 제가 편지를 싹 보냈어요. 나름 그래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교회에다가 다 15군데 보냈어요. 그리고 제 성격이 트리플 A거든요. 그러니까 제 성격에 다 일일이 컨택을 해서 이제 이게 확인을 좀 하고 이래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 제 집을 얻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교회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면 제가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편지를 딱 보내고 그 다음부터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는데 11월 중순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당장 주인은 11월 말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11월 15일 날 그날이 월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아침 기도 딱 끝나고 났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저희 대학원 동기 사모가 하나 연락이 와서 내가 목사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철차에서 저희 남편이 이번에 어떤 교회를 부임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 집에 있는 보증금을 빼서 1,000만 원을 저한테 헌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뭐지? 그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조그맣게 사인을 보여주셨다가 11월 말 딱 됐을 때 정말 기가 막히게 보름 동안에 80%의 돈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랑 계약을 하게 됐고
또 이제 공사하는 사람하고 또 계약을 해서 12월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이게 또 무한정, 태국 사람이 약속 안 지킨다 했잖아요. 무한정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사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기를 너네가 3개월 동안 이거를 공사를 못하면 하루에 얼마씩 페널티를 너희가 물어야 된다. 이렇게 다 해서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여러분 알다시피 공사를 하게 되면 내가 예상했던 공사비 항상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 되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은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다 재정 보고를 해서 보니까 1억이 넘는 돈이 이 공사에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한 푼도 빚을 지지 않고 마이너스 되지 않고 이 공사가 다 깨끗하게 마무리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다 끝나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숨가쁘게 돌아갔던 지난 6개월의 시간은 저로서는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를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이렇게 좀 장황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 이전의 과정들을 잠시나마 제가 언급을 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과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모든 상황이 오버랩되어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부터는 복음이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는지 본격적인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그것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코스가 남쪽 갈라디아, 그러니까 갈라디아면 이쪽 이렇게 있다면 갈라디아 이쪽 1차 선교지가 이쪽인데 갈라디아인데 이 갈라디아를 거쳐서 바울은 더 왼쪽으로 가서 에베소,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에베소로 가고 싶었던 게 바울의 플랜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인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이쪽 서북부 쪽으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명,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명, 또 그다음에 마게도니아라는 이 지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땅이에요. 굉장히 큰 땅 안에 이제 굉장히 큰 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아 그러면 우리 지금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 그러면 소아시아, 터키를 생각하시면 되고 마게도니아도 굉장히 큰 땅이다. 그리고 갈라디아도 굉장히 큰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앞서 기록된 바울의 사역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바울의 행보를 막으셔서 급기야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1차 선교지를 돌아보다가 아시아, 터키의 수도인 에베소 쪽으로 2차 선교 여행지를 정하고 그 방향으로 이동해 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면 바울은 이제 이 동쪽,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동쪽에 있는 동쪽에서 이렇게 갈라디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까지는 1차 선교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방향을 틀어서 에베소로 가려고 쭉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띵 막으신 거예요. 막으셔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바울이 다시 이 동북부 쪽으로 쭉 갔었어요. 이렇게 갔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딱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가려다가 막으셨고 이렇게도 막으셔서 결국은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서북부 쪽으로 이렇게 바울이 행선지를 옮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2번이나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들을 막으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다만 팀원들 간의 갈등이나 질병 때문에 그랬을까? 날씨 때문에 그랬을까? 유대인들이 반대했을까? 또 다양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까? 등등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바울 일행은 2번의 막힘과 거절을 통해서 떠밀려서 이 북서쪽에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그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이 환상이 바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즉시 드로아 항구에서 마게도냐의 네아폴리 항구로 배를 타고 이동해 갔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드로아 항구에서 마게도냐의 네아폴리 항구까지는 거의 한 250km 되는데 이 거리기 때문에 배로 가려면 5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순풍이 불었던 것인지 이 5일 길을 단 이틀 만에 바울 일행이 드로아 항구까지 드로아 항구에서 이제 거기 그 마게도냐의 그 항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생각할 때 그런 마음 들어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도착을 했다면 뭔가 짠하고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술술 좀 잘 풀려야 될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빌립보에서는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며칠을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보내다가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곳을 찾아보자라고 바울 일행에게 돌아다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에는 유대인 10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었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었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는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는 그런 지역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다가 바울이 회당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막 기도할 곳을 찾다가 어떤 한 강가에 갔는데 이 강가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 덱이라고 불리는 한 여자 옷감 장수를 만나요. 루디아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름이라 생각하는데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뭐 파주댁, 안성댁, 이게 루디아 댁이에요. 루디아 댁. 루디아 댁이라고 불리는 한 여자 옷감 장사를 만났는데 이 여인은 값비싼 자색 염료로 처리된 옷감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래서 귀족을 상대로 사업하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 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비된 영혼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고 결국 이 여인과 온 집안 식구들은 개종하여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빌립보의 첫 개종자였고 이 여인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며 또 이 여인을 통해서 바울은 유럽 선교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여인이 주축이 된 이렇게 이 여인이 주축이 된 빌립보 교회는 훗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네,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댁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주축이 된 빌립보 교회가 정말 바울의 유럽 선교에 정말 엄청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원리들을 좀 제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첫 번째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제가 1년 동안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마음도 주셨고 여러 가지 마음들을 제게 주실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모임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박나로 가라, 건물을 찾으라, 교회를 세우라. 그 교회가 일반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 가나안 성도가 많으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거.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저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캐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행보가 2번이나 거절되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동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으로 밤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와 환상은 바늘과 실처럼 늘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환상을 볼 수 있다? 환상을 보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환상을 볼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료 또는 정보 모음입니다. 자료 정보 모음. 우리 16장 10절 말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직역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가까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함께 결론을 내리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슌비자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확실히 추측하여 결론을 내리다. 또 모으다, 한마음으로 종합하다.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어떤 것을 추론해냈다. 이런 뜻이 이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 때문에 바울과 선교팀은 비록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지만 함께 논의하고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게도냐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비적인 체험으로만 우리들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A, B, C라고 하는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은 너 A로 가. 이것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내 환상 가운데 또는 꿈으로 아니 누구의 예언을 통해서 너 B라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슌비자조, 인정하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추론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부정과 긍정의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숙고가 필요하고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들과의 나눔과 그들의 조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얻는 모든 정보들을 다 조합해야 합니다. 내가 독불장군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좀 굉장히 위험 부담이 커요.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다 자문을 구하고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거 다 알아보고 다 한 다음에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추론해내고 종합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이런 것을 다 추론해내서 소위 말하는 가르치기 여러 가지 한 100가지가 있었다면 점점 가르치기를 해서 10가지로 어떤 범위를 좁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증을 받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원리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기도가 기본이라면 순종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갖고 씨름하고 결정을 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순종이에요. 유념할 것은 내가 순종했다고 해서 그 선택한 그 길이 탄탄대로로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바울과 선교팀은 기도하고 함께 의논해서 결국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갔지만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서 맞닥뜨린 현실은 어땠었어요? 회당도 없었고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었고 기도처도 없었던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김경희 목사를 통해서 배우겠지만 이 바울 일행들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태장도 맞는 엄청난 고난을 이 빌립보에서 받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내가 여러 가지 내가 기도를 했고 환상도 보았고 많은 의견들을 종합하고 의논을 해서 내가 결정하고 순종해서 마게도냐까지 갔는데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생기나 라고 하는 의문들이 왜 안 들겠습니까? 기도와 환상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마게도냐까지 왔는데 왜 긍정의 상황보다 부정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 여기에 우리의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믿음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왔는데 자꾸 막히다 보면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보여야 돼요. 비록 부정적인 상황이 되더라도 비록 막히는 일이 자꾸 반복되더라도 내가 끝까지 믿고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시각각 벌어지는 여러 긍정과 부정의 상황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씩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적소적시에 사도행전을 저자 의사 누가도 여기서 만나게 되었고 또 누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결코 바울은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었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의사 누가가 썼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포기하고 갔다면 누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으며 어떻게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비록 부정적인 상황, 비록 안 좋은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끝까지 순종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나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바울에게 정말 누가도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 댁도 만나게 하셔서 결국 바울의 그 유럽 선교의 여정 가운데 엄청난 도움을 받는 그런 발판을 이 빌립보에서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를 가끔 보는데 한 6개월 전쯤에 윤성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간증한 것을 제가 봤어요. 간증을 쭉 들었을 때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 히네니라는 말이 있대. 히네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뜻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히브리어 히네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나오게 배경이 뭐냐면 종이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아무개야라고 이름을 부르면 히네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말씀만 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히네니라는 뜻이래. 히네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고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사인과 말씀을 아무리 주셔도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이 희내니라고 되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었는데도 나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나는 원하는 얘기만 자꾸 들으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보여주시지도 않고 말씀을 주시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 희내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셔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셔도 내가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희내니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의 문제 앞에 그 사람의 기도 제목 앞에 반드시 인도에 나아가는 경험을 목도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 4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4월달 마지막 주잖아요. 4개월 지났는데 앞으로 남은 8개월. 이제 바젤 한인 선교교회가 희내니라고 하는 이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날마다 채우라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태국도 그렇지만 여기도 전도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희내니의 삶을 살고 비록 모든 것이 막히고 골고다의 언덕을 넘나든다 할지라도 희내니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포스가 풍겨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에게서 풍기는 포스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아.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록 골고다의 삶을 넘나들고 있지만 뭔가 달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전도에 나아가야 되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저는 이제 이 바질 한인 선교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장소로 이전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끼리만 끼리끼리 모이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여기로 이전해 주신 거라고 저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이곳에서의 발판을 이제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희내니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야 바젤 한인 선교교회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소문나면 전도는 절로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올해 이 바젤 한인 선교교회가 지금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모였지만 이 장소가 차고 넘치어서 또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귀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기란 이 귀한 날에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식구들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 이 종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분명히 아실 줄 믿습니다. 저들이 정말 이 문제 앞에서 기도의 제목 앞에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을 찾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이제 결정을 했다면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희내니라고 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걸음을 떼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의 상업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문제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치유라고 목도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